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옛날 옛적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해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 일입니다. 어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여인이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애가 너무 못생기고 너무 막 추악하게 생기고 몸에서도 막 안 좋은 냄새가 나더랍니다. 벌써부터 분위기가 좀 쎄하죠.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못생기고 몸에서 또 이렇게 안 좋은 냄새도 나고 그런 아이를 낳게 됩니다. 막 주변에서 수근수근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가 어쩜 이렇게 못생겼냐, 애가 너무 못생겼다, 이런 이제 사람들의 수근거림 속에서 아이에게 젖을 딱 물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의 젖이 다 그냥 헐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에그머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쨌거나 애를 먹여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젖이 나오는 다른 어머니들을 구해서 그 아들에게 젖을 물리도록 부탁을 했는데 그 아들이 젖을 물기만 하면 여인네들 젖이 다 헐어버리는 겁니다. 참 별일이다, 참 별일이다. 이 아이는 되게 복이 없는 아이인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젖을 주려고 젖을 물리기만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가 물었던 젖이, 여인의 젖이 다 이렇게 헐어버리는가. 그래서 아무도 아이에게 젖을 물리려고 하질 않고 어쨌거나 애는 살려야 되니까, 애는 뭘 먹여야 되니까 꿀하고 우유를 싹 섞어가지고 손가락에 찍어서 꿀과 우유를 섞은 그걸 손가락에 다 찍어 아이의 입에 넣어주면서 겨우겨우 애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리군지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리군지. 무슨 뜻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리군지라고 이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무럭무럭 자랐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찌감치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걸을 해가지고 음식을 얻어먹는 그런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루 종일 애를 쓰고 애를 써도 한 번도 배가 부를 만큼 밥을 얻어먹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와, 지지리도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참 식복이란 표현 쓰죠. 야, 넌 참 먹을 복이 많다, 야.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먹을 복이 없을까? 식복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곳곳마다 다니면서 먹을 것을 매일매일 구걸하고 걸식하고 사람들의 얻어먹어도 겨우 목숨이 끊기지 않을 정도로 겨우 끼니만을 겨우 이을 뿐이지 한 번도 그렇게 배부르게 흡족하게 그렇게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유, 불쌍해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리군지가 성 안에 들어가서 곳곳을 다니면서 먹을 걸 구하고 먹을 걸 구했는데도 그날 완전히 땡처리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아무런 밥도 얻질 못하고 아유, 나 오늘도 쫄쫄 굶게 생겼구나 생각하고 있었을 때 저기서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 스님들께서 성 안에 탁발을 나오셔서 사람들에게, 불자들에게 바리떼의 공양을 받으시는데
아주 기름지고 맛있는 공양이 스님들 바리떼에 잔뜩 이제 신도들이 공양 올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불자님들이, 신도님들이 참 성품들이 착하시니까 아이고 우리 부처님 제자 스님들이 탁발 오셨구나, 그 모습을 보고 복 짓는 마음으로, 또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그리고 스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스님들 바리떼에다가 당신들 먹으려고 준비한 그런 음식을 이렇게 공양을 많이 올렸겠죠. 그 모습을 보고 니군지가 충격을 받습니다. 와, 나는 하루 종일 구걸을 하고 다녀도 한 번도 배가 불러볼 정도로 한 번도 밥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는데, 와, 저 스님들은 그냥 바리떼 들고 잠깐만 그냥 스쳐다녀도 저렇게 신도들이 공양을 많이 올리는구나. 그리고 니군지가 꾀가 생깁니다. 그래, 나도 머리 깎고 스님이나 되자. 이래나 저래나 얻어먹는 건 똑같은데 머리 깎고 스님이 되면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 깎고 출가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려고 출가하는 것을 생계형 출가라고 합니다. 생계형 출가. 안 좋아요. 이거 안 좋아요. 우리 스님들이 비록 부족한 점은 많다 하더라도, 못난 점은 많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출가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부처님 은혜를 갖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출가해야지, 아이고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머리 깎고 중되면 먹고야 살겠지 하고 생계형으로 출가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거는 절대 아니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뭐 사람들마다 서로의 인연법이 다 다르니까. 어쨌거나 니군지가 생계형 출가를 하게 됩니다. 머리 깎고 가사를 입고 딱 비구 스님이 되었습니다. 니군지 비구 스님이 되었는데, 그런데 두둥, 웬걸? 그렇게 복조가리 없고 출가도 먹고 살려고 생계형 출가를 했던 이 니군지 비구 스님이 수행을 하면서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모든 욕망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니군지 스님이 아라한이 돼요. 와, 그렇게 복이 없고 먹고 살려고 생계형 출가를 했던 리군지, 이 리군지 비구 스님이 스님이 되어서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됩니다.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돼요. 참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중생들이 다 헤아릴 수 없는 묘한 인연법이 있었겠죠. 그런데 또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리군지 비구 스님께서는 부처님 발 아래 열심히 수행을 해서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욕망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는데도 탁발을 나가면 배가 부를 만큼 밥을 얻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바리떼를 들고 성 안에 들어가서 탁발을 해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공양을 올리지 않아가지고 이 거룩한 아라한이셨던 리군지 스님께서 항상 배가 쫄쫄 굶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와, 아니 아라한이면 엄청난 거룩한 성자이시거든요. 거룩한 성자인 리군지 스님이 바리떼를 들고 성 안에 탁발을 해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항상 배가 고파서 쫄쫄 굶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처님 경전이나
부처님의 경전을 해석한 논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아라한은 거룩한 성자입니다. 번뇌망상에서 벗어나고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고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신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불교에서도 아라한들을 모셔놓은 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한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한전. 그런데 여러분, 아라한도 저마다 타고난 그릇이 다르다고 합니다. 저마다 타고난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수준이 저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생에 지었던 인연법에 의해서 복이 많은 아라한도 있고 복이 없는 아라한도 있고 신통이 있는 아라한도 있고 신통력이 없는 아라한도 있고 설법을 잘하는 아라한도 있고 설법을 잘 못하는 아라한도 있고 복이 많아서 항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렇게 어딜 가나 사람들에게 공양과 공경을 많이 받는 아라한도 계시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니군지 아라한 스님처럼 하루 종일 성안을 다녀도 바리떼에 제대로 공양 한번 제대로 얻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공양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복 없는 아라한도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전이나 그런 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직 부처님만이 원만구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만구족. 원만은 둥글둥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만이라는 것을 불교에서 표현할 때 완전하다라고 표현해요. 완전하다. 원만, 완전하다. 구족은 갖추었다,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가졌다, 갖추었다. 원만구족하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갖추셨다. 완전히,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가졌다, 갖추셨다. 그게 원만구족이고 오직 부처님만이 원만구족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복덕과 모든 지혜와 모든 신통과 완전한 자비를 갖추신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신 원만구족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원만구족이신 부처님 아래 제자들 아라한들은 과거 전생 지었던 인연법에 의해서 저마다 타고난 그릇이 달라서 복이 있는 아라한도 있고 복 없는 아라한도 있고 신통이 있는 아라한도 있고 신통이 없는 아라한도 있고 설법을 잘하는 아라한도 있고 설법을 못하는 아라한도 있고 저마다 아라한이란 존재 자체는 거룩한 분들이시지만 저마다 그렇게 개성이나 특성이 또 타고난 어떤 복의 그릇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우리 리군지 비구 스님께서는 출가하기 전에도 복조가리 없이 박복하게 사셨는데 머리 깎고 출가해서 거룩하신 성자 아라한이 되셨는데도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그러니까 복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라한이 됐는데도 복이 없어가지고 바리떼를 들고 성안을 다녀도 공양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쫄쫄 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과거 전생에 얼마나 박복하게 살고 복 없이 살았으면 얼마나 악업이 많으면 이렇게 다른 평범한 스님들도 성안에 들어가서 바리떼 공양을 많이 받아오는데 나는 평생을 배가 부를 만큼 밥을 얻어먹지를 못하는구나. 그리고 탑에 들어가 가지고 탑에서
스스로 참여하고 있을 때 탑에 군데군데 이렇게 먼지가 껴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한마음 착한 마음을 내어서 부처님 불탑, 부처님의 탑에 있는 그 여기저기 묻어있는 그 먼지들을 깨끗하게 치우셨다고 합니다. 먼지를 깨끗하게 싹 치우고 난 뒤에 탁발을 갔는데 그날 처음으로 바리떼 공양을 가득 받아왔다고 합니다. 와, 부처님 탑을 한번 정성스럽게 청소한 공덕으로 드디어 바리떼 공양물을 풍족하게 받아오신 겁니다. 그때 리군지 스님이 느낀 바가 있어서 대중 스님들께 이와 같이 청을 올립니다. 대중 스님이시여, 저 리군지 비구가 대중 스님들께 고합니다. 앞으로 요 부처님 탑, 불탑에 있는 먼지는 제가 깨끗하게 청소를 하겠습니다. 부처님 탑을 제가 깨끗이 청소하겠으니 대중 스님들께서는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 탑의 먼지, 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소임은 저에게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스님께 청을 올린 뒤에 이제 매일매일 이제 탑을 청소를 하고, 탑을 청소하고 난 뒤에 탁발을 가며 항상 공양을 잘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 도량에 가서 법당 청소하거나 부처님 도량을 깨끗하게 청소하거나 부처님 도량에서 자원봉사하고 복 짓는 게 엄청나게 공덕을 많이 닦는 거예요. 그게 다 복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리군지 스님이 그날따라 피곤한지 아침에 좀 쉰다고 쉬고 있었는데 깜빡 늦잠을 잤나 봐요. 그때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께서 먼 곳에서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와서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부처님이 인사를 드린 뒤에 탑에 갔는데 탑에 여기저기 먼지가 묻은 걸 보고 사리불 스님께서 탑을 직접 청소를 하십니다. 그렇게 탑의 청소를 사리불 스님께서 다 마친 뒤에 리군지 스님이 눈을 뜨고 나서 어이고, 탑을 청소해야 되는데 내가 늦잠을 자고 있었구나. 탑이 있는 곳에 청소하러 딱 갔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아니, 탑 청소는 내가 맡기로 했는데 이 탑을 누가 청소했지? 하고 있는데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께서 탑을 청소하셨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리군지 스님이 사리불 스님을 찾아가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리불 존자시여, 제가 사리불 존자께서 모르고 계셨겠지만 제가 항상 이 탑을 청소하겠다라고 대중스님들한테 고한 뒤에 항상 제가 탑을 청소했습니다. 탑을 청소하지 않고 탁발을 나가면 항상 제가 공양물을 얻지 못하고 늘 배를 쫄쫄 굶었는데, 제가 탑을 청소하고 난 뒤에 탁발을 나가면 항상 공양물을 풍족하게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리불 스님께서 탑을 청소하셨으니 오늘 제가 쫄쫄 굶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사리불 스님이 미안한 거예요. 아이고, 그 리군지 스님, 내가 몰랐습니다. 아유, 또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그럼 리군지 스님, 잘 됐습니다. 그렇잖아도 저 아는 어느 신도분의 집에서 스님들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기로 했으니, 오늘 저를 초청해서 공양 올리기로 했으니 리군지 스님, 저와 함께 신도집에 가서 오늘 신도집에서 공양청을 받읍시다. 그리고 사리불 스님이 리군지 스님을 데리고 사시 공양
하루에 한 끼를 드셨거든요. 부처님 당시에는 하루에 한 끼, 딱 사시공양, 딱 오전에 점심 한 번을 드셨는데, 딱 그날따라 신도집에 공양청을 받기 위해서 신도집에 사리불 스님하고 리군지 스님하고 초청받은 스님들이 딱 갔는데, 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스님들 공양청 모셔놓고 그 신도집의 부부가 대판 부부싸움이 났대요. 대판 부부싸움이 났대요. 사네 못 사네, 살리네 죽이네, 인간아 하면서 막 스님들 공양청 모셔놓고 대판 부부싸움이 났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막 집에 막 부부가 막 죽이니 살리니 부부싸움 나는데, 그 와중에 아니 저기 싸우고 계셔서 죄송한데 저희들 밥은 언제 주실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리불 스님께서 아이고 오늘은 땡이다 야 돌아가자 하고 그날 공양을 굶게 됐대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리군지 스님을 데리고 밥 먹으러 갔다가 복 없는 리군지 스님 때문에 온 대중이 다 밥을 굶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은 그렇게 이제 밥을 먹지 못하게 됐고, 이제 둘째 날이 됐어요. 둘째 날에 사리불 스님이 어제는 뭐 계획에 없이 우리 본의 아니게 부부싸움을 하는 바람에 밥을 먹지 못했지만, 오늘 찾아가는 신도집은 큰 부잣집인데 거기는 성격들이 넉넉하고 여유로워서 아마 부부싸움도 안 하고 우리 스님들한테 공양도 잘 올릴 겁니다. 그러니 스님, 리군지 스님, 오늘 우리랑 같이 가서 공양청을 받으시죠 하고 사리불 스님하고 다른 비구 스님들이 먼저 가셔서 그 부잣집에서 공양청을 받으시고, 뭐 어떤 일이 생겼는지 리군지 스님이 뒤늦게 딱 그 부잣집에 공양 받으러 갔는데, 아이고 밥이 또 끊어진 거예요. 희한하죠. 리군지 스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오늘 공양청을 한다고 해서 나도 사리불 스님하고 같은 일행인데 아니 어떻게 내 앞에서 밥이 뚝 끊기냐고. 나는 밥을 못 먹었어. 남은 밥이 없어. 아이고 스님 좀 일찍 오시죠. 아유 오늘따라 사람들이 많이 오고 손님들이 많이 오고 거기다 스님들 공양청까지 올려가지고 밥이 또 끊겼습니다 스님. 에구구구 하고 이틀 동안 또 밥을 굶은 거예요. 첫째 날은 부부싸움이라 해서 밥을 굶고, 둘째 날은 좀 늦게 갔는데 자기 앞에서 밥이 또 끊겨가지고 밥을 굶고. 참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일이 있을까요? 이 모습을 보고 셋째 날 아난 스님이 부처님의 시자였던 다문제일, 부처님의 모든 경전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는 대천재 스님이셨던 아난 스님께서 리군지 스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제가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청을 가는데 스님 여기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시고 제가 오면서 스님이 드실 공양물을 바리떼에 받아가지고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배달이라고 하죠. 배달. 제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리군지 스님이 예 아난 스님 제가 깨서 밥을 쫄쫄 굶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스님만 믿습니다 하는데, 세상에나 그렇게 똑똑하고 대천재였던 아난 스님이 그날따라 밥 갖다 주는 걸 깜빡 잊어버렸대요. 새까맣게 잊어버렸대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죠. 그래서 그 대천재 스님이 밥 갖다 준다는 걸 깜빡 잊어버리는 바람에 셋째 날도 굶어버려요. 야 진짜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신 거룩한 성자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으니까
화도 안 내고 참는 거지. 우리 같았으면 아마 살인 났을 거예요. 예? 나 밥 좀 줘 이씨 막 이러면서 아마 다 엎어버렸을 거예요. 넷째 날이 됐을 때 아난스미 이번에는 마음에 딱 되새기고 리군지 스님에게 반드시 밥을 갖다 줘야 된다 딱 마음에 되새기고 바리떼에다가 공약물을 받아서 리군지 스님이 있는 곳에다 배달해 주려고 했는데 동네 개들이 와서 개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아난 스님께서 개싸움이 휘말리셔가지고 바리떼를 놓쳐서 바리떼에는 음식물이 바닥에 다 쏟아져 버렸대요. 아이고. 그래서 결국 리군지 스님에게 또 밥을 드리지 못했답니다. 세상에 4일 동안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5일째 되는 날 드디어 신통제일 목련존자께서 출현하십니다. 두둥 하면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신통력 제일이라는 목련존자께서 계속 밥을 못 먹고 굶고 있는 리군지 스님을 위해서 바리떼에다가 음식물을 딱 받아가지고 바루를 들고 리군지 스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는데 어디선가 금시조라는 새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불교 경전에 보면 금시조라는 새가 있거든요. 금시조? 금시조가 어떤 새냐? 전설에 나오는 새예요. 그래서 금시조는 용을 잡아먹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축생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용인데 용을 잡아먹는 새가 바로 금시조래요. 그때 금시조가 어디서 날라와서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들고 있는 바리떼를 딱 낚아채고 멀리 날아가 보는 바람에 리군지 스님한테 또 밥을 못 갖다 줬대요. 이쯤 되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6일째가 되었을 때 6일째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신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께서 오늘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리군지 스님에게 밥을 갖다 주겠다 결심하고 바리떼의 정성껏 음식을 받은 뒤에 그 지혜와 신통의 힘으로 리군지 스님이 머무르고 있는 방 앞에까지 딱 갑니다. 도착을 합니다. 와, 드디어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리불 스님께서 리군지 스님, 제가 드디어 스님이 드실 공양을 받아왔습니다. 스님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딱 닫혀가지고 열리지가 않는데요. 문이 열리지가 않더래요. 사리불 스님이 신통력으로 뿅 하고 땅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땅 밑에서 리군지 스님이 계신 그 방 안에 땅 밑에서 다시 방으로 솟구치는데 그 바루가 뚝 하고 떨어지면서 땅끝 밑바닥까지 뚝 떨어지더래요. 야, 이제 또 밥을 못 먹게 생긴 거예요. 이때 사리불 스님이 오늘만큼은 반드시 리군지 스님에게 밥을 먹이리라 결심하고 당신의 신묘한 신통력의 힘으로 땅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리떼를 신통의 힘으로 딱 움켜준 뒤에 뿅 하고 리군지 스님의 눈앞에 딱 나타나면서 스님, 드디어 밥을 가져왔습니다. 공양을 드시지요 하는데 아이고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다. 밥이 눈앞에 있는데 리군지 스님의 입이 딱 붙어버려가지고 입이 열리지가 않더래요. 밥을 가져왔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님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드디어 밥을 가져왔습니다. 밥을 가져왔는데 왜 못 드십니까? 입술이 딱 붙어가지고 리군지 스님이 밥을 먹지 못하다가 딱 12시가 지나는 순간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떡하나요? 부처님 당시의 법도는
12시 이전에 밥을 먹을 수 있고요. 12시가 넘어가면 밥을 먹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입에 씹히지 않는 음료수 정도까지는 마실 수가 있대. 입에 씹히는 게 없는 음료수 정도. 12시가 땡 하고 지나버리는 바람에 리군지 스님의 입이 딱 풀렸지만 밥을 먹지를 못했답니다. 에고고고. 그렇게 6일이 지나고 마지막 7일째 되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주일 마지막 7일째가 되었을 때 리군지 아라한 스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대중 스님이시여, 저는 이제 세상을 떠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사바세계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하고 모래를 씹어먹고 모래를 씹어먹고 물을 마신 뒤에 그 자리에 딱 하고 저 깨달음의 세계 열반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반의 세계로 입적하신, 모래를 먹고 물을 드시고 스스로 열반의 세계로 입적하신 리군지라는 복이 없는 아라한 스님의 불교설화가 되겠습니다. 너무 놀랍죠? 수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와 같이 여쭙니다. 부처님, 왜 리군지 스님은 과거 전세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어떤 업보의 인연이 있었기에 저렇게 복이 없이 태어난 겁니까? 그리고 저렇게 복이 없는 리군지 스님이 또 어떻게 거룩한 성자 아라한은 될 수 있었던 겁니까? 자,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리군지 아라한, 복이 없는 아라한 스님, 리군지 스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전생의 업의 인연에 대해서 설법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 머나먼 수없는 과거 전생에 제당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제당이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계셨을 때, 그때 어느 큰 부잣집에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늘 제당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을 모시고 매일매일 항상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늘 공양을 올리고 제당 부처님과 제당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분들을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시봉을 했는데, 그 부잣집의 부자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그의 아내도 불심이 깊어서 살아생전 남편이 하던 대로 스님들을 모시고 매일매일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항상 그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 우리 집 재산을 왜 저 빡빡 깎아머리 중들한테 왜 우리 집 재산을 소비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막대한 지출을, 손해를 감수하면서 공양을 올려야 되는가?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장남인 내가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더 이상 저 스님들에게,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지 마십시오.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끝! 공양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데도 어머니가 당신이 받은 몫의 일부분을 떼어서라도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화가 난, 분노를 폭발한 이 아들이 어머니를 방에다가 감금을 합니다. 못된 놈이죠.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 말을 듣지 않으셨으니 어머니는 제가 더 이상 어머니한테 제가 밥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하루하루가 지나서 일주일이 다 됐을 때 온몸에 기력이 쇠잔해지고 탈진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내가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 것 같구나. 아들아, 나에게 음식을 다오.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화딱지가 나네요. 이런 후레자식을 봤나. 아들놈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 그렇게 배고프시면 모래를 씹어먹고 물을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과광. 자체 효과음이에요. 과광. 모래를 씹어먹고 물을 드십시오. 라고 악담을 던지면서 끝내 어머니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서 어머니가 결국 일주일 만에 굶어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죠? 이 흉악하기 짝이 없는 이 아들놈이 죽어서 가장 괴롭고 무섭고 끔찍한 대지옥,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수없는 생애 동안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었고, 지옥에서 온갖 고통을 받은 뒤에 지옥의 업보를 다 갚고 나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어머니를 굶겨 죽였던 그 업보 때문에 저렇게 복 없이 박복하게 살았던 것이니라. 그래서 이 리군지 스님이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스스로 모래를 씹어먹고 물을 마시고 열반에 드시잖아요. 당신이 인과법을 아신 거예요. 이 아라한 스님께서. 내가 수없는 과거 전생, 어리석고 어리석은 중생이었을 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굶겨 죽이면서, 어머니 그렇게 배가 고프시면 모래를 씹어먹고 물을 마시시면 되겠네요 라고 했던 그 당신의 업보를 참회하면서 달게 그 업보를 받으며,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나는 이미 아라한이 되었으니 저 깨달음의 세계 열반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스스로 당신의 업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모래를 씹어먹고 물을 마시고 열반에 드셨던 겁니다. 와, 참 이렇게 인과법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리군지가 그 과거 전생 그 아들이었을 때, 그때 아들로 있었을 때 그래도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렸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흉악한 마음을 내서 못된 짓을 하고 어머니를 굶겨 죽이기까지는 했지만, 그 흉악한 마음을 일으키기 전에,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였겠죠. 그때 그래도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던 그 공덕의 힘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무간지옥에서 지옥의 업보를 다 갚고 나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복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렸던 그 공덕이 남아 있어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석가모니 부처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십니다. 업이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인연법이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좋은 업을 지을 수 있도록,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불자들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수없는 과거 전생에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제가 지은 죄업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업장소멸하고 업장소멸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인연법,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인연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항상 좋은 인연을 심는 부처님의 제자, 불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정진합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